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함께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죽으리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거두어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고 내가 이르되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돈이 많고 우리의 가축제가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께 묘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돈이 죽으리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함께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모든 부를 가져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시달려 각기 토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돈은 다시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무급을 받으리라. 바로가 주는 것들이 먹고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의 오매를 바로에게 전하고 오매 자는 너희가 가져서 주의 종자를 받고 너희를 지키소서.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전하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일곱 뒷거를 주에 그 오매이 바로에게 전합니다. 제사장의 도전이 바로에게 전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해요? 네. 진짜예요? 믿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무한공항처럼 엔진에 이제 새가 이제 들어가서 엔진이 고장나서 이런 사고가 가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납니다.
또 하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죽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니라 이 비행기 조종을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는 동안에 이 훈련하는 조련하는 분들이 교육하는 분들이 늘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말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비행기 안에 나와 있는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훈련 초기부터 시작해서 훈련 마지막 마칠 때까지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면 이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꾸 감으로 하다가 땅에 떨어지거나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로 비행기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운전해봐서 알지만 운전은 초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아니면 운전을 좀 잘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만만할 때. 뭐 이까짓 거야 뭐 한 손으로도 다른 데 다 보면서 뭐 핸드폰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때 사고가 나. 저도 몇 번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다 뭐 했냐 이러면 다른 데 보다가 뭐 앞에 안 보고 꼭 다른 데 보다가 사고가 한 2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보험료가 많이 내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의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나 울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면서 인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소개를 하면서 고센 땅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굽인들과 분리해 놓은 것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인들은 애굽인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목축업을 이렇게 속일 수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축업도 했지만 농사도 이렇게 지었기에. 그런데 진짜 이들의 직업은 목축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을 고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을 고집한 것은 애굽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요셉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백성이 되기 전에 애굽의 한 가족이 이제 건너갔는데 그 가족이 총 몇 명이죠? 몇 명? 70명이 갔습니다. 70명. 70명이 그곳에 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정만 군대에서 20세 이상 군인이 되고 그 당시에는 한 6, 70세 이하 이렇게 군인이 되는데 이 군인이 되는 남자들만 몇 명? 60만 명.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들 한 두세 명 있고 부모들 두 분 모시고 뭐 딸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430년이 애굽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애굽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2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애굽인들보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가 지금 6천만이 돼요? 됩니까? 뭐 나만 알면 되지 우리나라 몇 명까지 그런 제천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제천시가 13만. 그래도 감사하네요. 제천인이면 제천의 인구 정도는 알아야죠. 13만. 그런데 이제 제천 인구가 13만인데 외국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한 20만 이상이 이제 제천시에 와서 딱 산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6천만이 되는데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한 1억 명이 이제 산다고 해보셔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애굽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고생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이들이 차곡차곡 자라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굽 사람들은 총리의 가족이 이곳에 와서 사니까 만약에 고센 땅에 안 살고 정말 시내 중심에 이렇게 살았다면 총리의 가족이라 권세가 있기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많이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국무총리 아들이면 자녀들이고 형제들이면 누가 가서 돈 좀 주고 좋은 직책 얻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것도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얼마를 줬니? 내가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니? 이래갖고 누구를 세우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야곱의 아들들은 권세와 물질의 욕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달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히 고센 땅에서 이들이 살게 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깊으신 뜻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7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되자 대제국인 애굽의 백성들도 서서히 이제 무기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열방에서 제일 큰 나라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요셉처럼 철저히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해서 곡식을 아주 완전하게 보관을 하고 준비한 것은 개인이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도 곡식이 떨어지니 백성들의 삶이 점점 궁핍해지고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과 전답을 양식과 바꾸어 모든 재산이 이제 국가 재산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굽의 왕이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왕이 이제 세워지고 임금이 세워지고 이러면, 지금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비가 안 오면 누구 탓이에요?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누구 탓이야? 왕 탓이야. 왕. 가난하면 누구 탓이야? 왕을 잘못 세웠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 그래서 왕이 어떤 비 오는 무슨 기우제 같은 거를 신당에서 그냥 40일씩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살기 힘들면 누굴 탓할까요? 내가 적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뽑고도 맨날 뽑고도 이제 후회하는 사람. 내가 뽑는 대통령은 잘 안 되더라고. 대통령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뽑으면. 정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말씀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점점 이 왕권이 강화가 되죠. 지금 요셉이 전부 통치하고 모든 재산을 나라에서 사들이니까 왕이 절대적인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왕 앞에 야곱이 이제 왔죠. 야곱이 왕 앞에 이제 딱 왔는데, 바로 왕 앞에 왔는데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죠. 비록 열방에서 가장 큰 나라의 신세를 지기 위해서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은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알았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조금 부족하고 또 자신이 조금 가난하고 자신이 조금 병들어도 자신이 세상의 권세가 조금 없어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축복의 뭐예요? 내가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래. 내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축복받고 싶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래. 통로인데, 그러면 내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러면 나한테 지금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나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거쳐서.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나에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 축복이 내게 머물다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 역시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큰 애굽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통치하고 계시죠. 이제 기근이 심할수록 요셉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요셉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제 아래 애국 백성들을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의 체질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노예들을 지금 많이 잡아왔죠. 온 데에서 노예들을 다 잡아오고 다른 데에서 이 조공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 애굽인 나라예요. 정말 애굽은 소수의 이렇게 권력자들과 다수의 백성들과 노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 세상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세상은 모두 이렇게 살아요. 정말 대기업이 몇 프로, 나머지 전부 중소기업, 나머지 전부 약하게. 뭐 잘 사는 사람 몇 프로, 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세금을 얼마 내는 사람이 몇 프로, 나머지 전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뭐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돈 다 받으셨어요? 1인당 얼마?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뭐 이렇게 내려줄 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줬어요. 그건 돈이 많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조카네 부부가 돈이 좀 이렇게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은가 봐요. 은행에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그 20만 원인가 그걸 못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 돈이 많아서 못 받았는데 돈이 많아서 이걸 못 받았는데 안 준다고 뭐라 하더라고. 차별한다고. 그 돈이 많아도 10만 원이라도 안 주면 이제 다음부터 안 찍는다는 거야. 그게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세상의 원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기근이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펴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완벽한 왕의 신임을 지금 받았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무총리를 하나 잘 둬갖고 완전 모든 나라의 땅이 자기 땅이 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지 다 움직이는 거야. 국무총리 하나 잘 둬갖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왕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겠어.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지금 왕 아니겠어요? 요셉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땅 갖고 싶으면 땅 갖고 돈 갖고 싶으면 돈 갖고 뭐 다른 거 갖고 싶으면 다 가져라.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모든 땅을 사들인 다음 다시 땅을 나누어줘 흉년인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게 하여 5분의 1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도록 하며 민심도 쭉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짜 경제적으로도 너무 탁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까지 갖추어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왕이 쉽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근을 통해 애굽의 체질을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도 줄이고 권력으로 인한 탐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통치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런 통치를 하면 권력이 남용될 뿐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지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정말 그 요셉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장에 달려가자고 말을 했는데도 이 야곱이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정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물려준 이 땅을 정말 안 떠나려고 정말 발부정치면서 여기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 아멘도 안 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고대 신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관하고 달라요.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 뭐에다가 이렇게 빌었어요? 네? 하루방. 그건 주로 어디 신이었어요? 제주도 신. 주로 각 지방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다 있어. 그러나 각 지방마다 신이 있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이라는 환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노예이며 종으로 시작한 게 애굽이에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노예로, 종으로. 야곱은 요셉이 불러서 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애굽이 주는 양식을 지금 얻어먹으러 사실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애굽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했습니다. 원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축복하나요? 가난한 사람이 축복하나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축복을 하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축복하나요? 얻으러 먹으러 온 사람이 축복하나요? 말도 안 돼. 얻어 먹으러 온 주제의 지가 감히 왕한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그 강대국 왕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7년 6년이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은 설마 7년 동안 이렇게까지 흉년이 들겠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후 흉년이 3년째 될 때부터 애굽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에 철저히 준비하여 애굽 백성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나 요셉은 최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참 어렸을 때나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꿈꿔왔던 것은 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이보다 원래 더 못한 삶을 살길 원해서 이런 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어.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은 세상의 현실 때문에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늘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돈이 풍족하지 않든지 자녀들이 속을 썩히든지 남편과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모르지.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었던 적이 단 1년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매년 우리의 삶은 늘 걱정, 근심이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 하루도 문제 없이 사는 날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웠고 모든 문제 속에 살았고 야곱도 늘 어려웠고 문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모든 문제가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길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비록 현실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비행기 조종사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감과 실력을 믿고 계기판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위험에 빠지는 것은 자꾸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는 거야? 나의 경험을 자꾸 믿는다는 거야. 내가 세상 살아가 보니까 이렇더라. 저 사람 상대해 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더라.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해봐도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꾸 내 경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어제 받았던 내 신앙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지 않는다는 거야. 경험이 쌓일수록 신앙이 쌓일수록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실력을 자꾸 믿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여기에서만 자꾸 살아가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능력이 많아요? 정말 능력 없어요, 하나님? 많아요, 안 많아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계속 지금 새해 들어서 계속 말씀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해요, 못해요? 저 사람 바꾸는 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나한테 돈 없는 거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믿는 거야? 내 경험을 자꾸 믿는 거야. 내 돈을 믿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믿는 거야. 그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자꾸 계산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누구를 정말 나는 돈이 없는데 꼭 누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들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믿어보시라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쭉 개척교회 하면서 뭐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뭐 별로 없어요. 딱 쓰고 나면 없어.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줄까요, 안 줄까요? 뭐 남의 내가 받는 게 뭐 마음이 좀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멘을 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줘요. 엉뚱한 데서 갑자기 줘요. 엉뚱한 데서 막 30만 원 보내주고 엉뚱한 데서 막 갑자기 보내주고요. 내가 이렇게 보내주는 건 우리 아내한테 절대 이야기를 안 해. 내가 이렇게 쓸 때가 있었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진짜 주신다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감정을 자꾸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권세가 없어도 축복의 통로이기에 축복하며 권세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평탄할 때와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책과 판단과 결정이 다를 수 있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따라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어떤 편을 딱 들어서 이것이 정치 이념이 신앙도 이제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아주 세상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목회자들 이런 모임에서도 아주 여기 편을 들고 여기 편을 들고 이것들끼리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이념, 이 이념이 정치 이념이 종교를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로지 내 편이고 이 편이고 딱 이거 아니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며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번처럼 주품에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야곱과 요셉은 그 고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정말 7년 동안 풍년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가 변하고 세상의 삶에 쫓기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많지만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성교회와 금성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힘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통령과 위원장들과 정치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위에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미래 영혼들 위해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노무천 교회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텐슬 부흥회와 다음 주 이슬 아버지 하나님 전도 아버지 하나님 축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 가는 것들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해야 우리에게 다시 축복이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또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지 못한 지혜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